할렐루야, 유치부 곧 유튜브 치유 부흥회의 박경훈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이고 제목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으며 저주를 받으셨는가?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약속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약속하신 성령은 무엇인가? 문맥으로 살펴보았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면서 성령 세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약속은 약속하신 성령이요, 이는 곧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떠한 일이 있기에 승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시면서까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권능을 받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능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에 보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들에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권능을 받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영권, 인권, 물권을 위해서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권능을 받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하면서 부활의 증인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한 유명 인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42여세였고 직업은 거지, 몸 상태는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러면 왜 유명 인사인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아니 이스라엘 사람, 심지어 예수님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상시에 했던 대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에 들어가려 할 때 그들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이에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고 발목과 발에 곧 힘이 안진뱅이에 들어갔고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또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습니다. 왜 안 놀랐겠습니까? 11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백성이 크게 놀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놀랐을 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그의 곁을 지나가게 되었고 그가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붙들고 이 사람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고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을 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말을 했습니다. 사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안 놀라는 것이 오히려 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말을 하였는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오늘날도 우리가 믿으면 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있으면 동일한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작금의 한국 교회의 놀라움을 오히려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박 목사가 주장하는 병고침은 기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랍게 여겼고 크게 놀랐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말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더 이상 교회에 있어서 기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늘상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 목사는 병고침은 기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또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에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자기를 주목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죄를 짓게 되고 또 이단으로 빠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찌 자기를 주목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자기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면 물론이거니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능력을 받아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목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목시켜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주목을 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또 요한은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 중에 하나는 성령의 약속, 곧 성령 세례받기 위함이요, 성령 세례받고 권능받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세례받고 권능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에 뵙겠습니다.